초등학교 때 예배를 갈 때면 엄마가 헌금하라고 300원, 500원을 주셨습니다. 가끔 300원일 때는 100원, 500원일 때는 200원을 몰래 빼돌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오락실을 갔죠. 그 동네엔 오락실이 2군데 있었는데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친구들과 갔던 오락실은 솔로몬 오락실이었습니다. 뭐 매주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가끔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신기한 건 저와 친구들이 오락실에 갔다 온 것을 거의 대부분 교회 어른들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끔은 혼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 알지만 모른 척 해주겠다는 미소로 예뻐해 주셨죠. 하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다 아는 걸까? 훗날 솔로몬 오락실의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인지 모를 배신감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설교를 몇 번을 들었어도 저는 솔로몬이 싫었습니다. 더 먼 훗날 성경을 공부하며 지혜와 부로 포장된 솔로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저는 그럼 그렇지 라며 솔로몬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나 봅니다. 솔로몬은 결국 왕이 되었지만 초창기의 실권은 밧세바에게 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한 아도니아가 찾아간 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비교적 어렸을 겁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유다에서 33년을 다스렸다는 열왕기상 2장 11절을 생각해보면 아도니아는 아마도 40에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반면 솔로몬은 다윗의 통치가 절정이 지난 후에 태어났으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마도 20대의 청년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주도한 건 밧세바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이었으니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아닌 밧세바가 권력의 정점으로 보였을 테죠. 요컨대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너무 얕본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년에 얻은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 합니다. 왕권은 양보하겠으니 선왕의 여자를 달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아도니아는 나이만 먹었지 눈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가 아비삭을 달라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들어준 게 아도니아를 처리하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중요성은 권력의 중심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요청을 들은 솔로몬은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심지어 아도니아를 위해 왕권도 넘기라고 말하지 그랬냐며 밧세바를 압박하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밧세바는 성경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첫 번째 말이 죽음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사실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은 3장에서 한 아이를 두고 벌인 재판뿐입니다. 나머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거나 지혜로운 소문을 들었다더라 라는 식의 기록뿐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포장된 건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 설교한 목사들과 그 부분만을 좋아한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적 읽기 때문일 겁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말이 죽음이었다는 것에 이어 두 번째 말도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2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죽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무트와 치다 혹은 공격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가가 계속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내죠. 게다가 시므이를 죽음으로 협박하고 결국 3년을 기다려 시므이도 브나야를 통해 처형합니다. 이 장은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로 끝나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 숙청, 솔로몬은 지혜가 아닌 죽음의 사신으로 등장했습니다.